문화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말씀이에요. 아무 메시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믿음이에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깨달은 거는요, 그 문화가 왕국의 말씀,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믿음, 그리고 교리, 그리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마가복음 4장에 또 기록되어 있지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들이 아니에요. 말씀 단수예요. 그게 뭐랍니다. 뭐나. 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씨, 그 교리 단수입니다. 그 교리, 그 믿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설교를 잘 들었다. 물론 설교 잘 들어야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핵심은요, 그 진리인 그 말씀, 그 씨, 생명, 진리, 그 교리를 아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에 나의 참된 순교자 누구요? 안디바가 나의 믿음, 단수입니다. 단수. 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가 나의 인내의 말씀, 하나의 단수예요.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게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 진리를 알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내가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는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 깨달은 사람이고, 열심히 뭐 해도 아직 안 열렸으면 미완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11조를 잘 드린다는 말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 문을 연다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늘 처소에 속한 복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 20년 전에요, 도대체 나는 뭐 어린 애기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 단수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어린 자녀들도 알고 있는 말씀을 나는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믿음이고, 그 진리고, 그 씨요, 그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처음부터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가졌어 안 가졌어요? 가졌습니다. 노아도 가졌어 안 가졌어요? 노아도 가졌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갈 때 그게 처음부터 들었던 그 믿음,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난 자격이.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교회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몸부림쳤는데, 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이고, 그게 그 진리고, 그 씨 얘기고, 그 생명이구나. 근데도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라오디게에 보면 너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고 형편없는 자임을 모르나, 이거 딱 그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그걸 사라 그랬죠. 제가 그걸 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편안한데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진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그 얘기고요. 문화에 보면요, 세 부류의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가 나와요. 그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법자예요. 불법자로서 예수님의 왕됨을 믿지 않습니다.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말은요, 불신자, 소위 말하는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문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건 다 불법자예요. 이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옥불에 던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저는 불신자 보고 예수님이 왜 성을 내시느냐, 이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데 가장 중요한 문화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기초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문화를 받는 겁니다. 근데 뭐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를 다 줍니다. 하나. 정말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평한 겁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그 문화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저는요 그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갔는데요. 왜 너를 모른다고 하느냐면 그 문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그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보화고 그게 생명이다. 그게 보화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돼 있어요? 능력에 심히 큰 것이 내 안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개발시키지 않은 거예요.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관리하라 보면 그 뒤에 보면 그 문화를 갖고 장사하라가 돼 있거든요. 그 말은 그걸 개발하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삽니다. 뭐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그 관리하고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걸 받지 안 받은 자처럼 살게 되면은 수건에다가 쌓아놨다. 오늘날 복음을 받았다 그러지만요, 그냥 딱 수건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 수건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 마치 등잔불을 말 아래 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말 아래 두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두기만 했는데 그걸 두질 아니하고 보에다가 싸버렸습니다. 그게 악한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악한 종이라고 하는 기준이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좀 성깔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거를 네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없는 자처럼 싸두고 살았다, 숨겨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자 그러니까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뭐 어쩌고 뭐 변명이 많습니다. 주인에 대한 평도 안 좋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잊어버릴까봐 말이나 변명이죠, 그걸 이제 보아에다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걸 은행에라도 맡겨놓고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그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맡겨놓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맡겨주신 거대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걸 보화를 맡긴 것과 같다, 진주를 맡긴 것과 같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진주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 비유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뭐 좋은 집을 살았다, 뭐 아파트를 하나 샀다, 이런 거 하면요, 이거는 이 사람 뭘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 문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든지 문화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자기 보자기 속에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숨겨놨어요. 교회 오면 뭘 얘기해야 되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는 뭐가 없다고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까? 있다 했습니까? 내게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 그 이름에 감동되지 아니하면은 네가 그걸 누릴 수가 없다고 돼 있다. 그게 바로 그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당신 교회 왜 나가요? 하면요, 그냥 막연히 복 받으려고요. 아이고 막 내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응답을 받으려고요. 그것도 다 헛다리 잡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믿음, 그 문화, 그 진리, 그 교리를 갖고 설교 안 하면요, 그 사람 쫓아내라고 돼 있어요. 그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한 사람은 문안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맨날 예수의 믿음 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게. 근데 듣기가 듣지요. 그게 감동이 돼요. 여러분, 애들에게 보석을 주면요, 사탕을 주지 왜 보석을 주냐고 그럽니다. 그게 어린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제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석을 주면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 난 뒤에 어찌할 줄 몰라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랑입니다.
운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증권회사에다가 돈을 1,000만 원을 맡겼다 합시다. 그 사람이 맡겨놓은 거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놓듯이 운용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요, 맡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그 이자 조금 물었어요. 이리 하면은 이 사람은 악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만요, 악한 펀드 매니저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본래 악한 펀드 매니저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를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최소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정말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네 핏값을 물겠다고 돼 있거든요. 오늘날 그걸 얘기를 안 하고요, 뭐 은사가 어떠니, 성공이 어떠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건 핏값을 물어야 할 아주 어리석은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서에도 베드로가 알려준 게 뭡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이 보배입니다, 믿음은요. 근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사상, 내 주관, 내 생각 갖고 하기 쉽습니다. 그 말은요, 나쁘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인 보석, 문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를 들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산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상, 믿음, 생각,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그게 불법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보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복음을 받은 겁니다. 즉 예수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어떻게 하면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내 모든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쌓아놓고서요, 어찌든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왕국의 문화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저 악한 자는 죽이라고, 내 앞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인입니다. 형통, 성공,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왕입니다. 그런 사람은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그걸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자야, 악인이라는 얘기는 이 사악한 불법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선지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성공과 형통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뭘 갖지 않은 사람입니까? 문화를 안 가진 사람입니다. 문화 안 가진 사람은 자기 주관입니다.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비전입니다. 자기 형통입니다. 자기 성공입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 그게 십자가 원수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고 그들은 내 앞에서 죽이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근데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그 문화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sự 이거 보세요. 다 한 문화라는 말은 공통된 믿음,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려야 되냐?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을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쓰고 있거든요. 즉 믿음을 주머니에 쌓아두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운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들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내가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그게 눈을 때리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말은요, 갖고 그냥 소비하라는 겁니까? 운용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믿음은 자기 혼자 그걸 붙들고 그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면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진리를, 가치를 안다고 하면요, 그걸 운용해야 됩니다. 근데 딴 걸 하거든요. 고상한 게 많아요. 무슨 공부를 합시다 그러고 뭐도 합시다 그러고 뭘 개발 영성 운동을 합시다 그러고 뭐 많습니다. 근데 그건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이니라. 그게 고린도후서의 그 4장에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운영,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왔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 그러면 그 선물을 달라고 네가 나보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래요. 자기가 뭔가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요,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요 믿음이요, 뭐나.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걸 갖추어야만이 그 선물을 받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하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산에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한 영님이시니 그분을 뵙고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 그 선물 갖고 하라, 그 얘기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래 됐거든요. 그 믿음과 진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네가 그 문화를 알면 이걸 갖고 너무 좋아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더라고. 이걸 찬양합니다. 이 보화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걸 은혜의 영광이라 불렀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경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화인 그 선물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고 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보화를 갖고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잖아요. 뭘 갖고 간다고요? 그 주신 그 선물 갖고 그걸 잘 운용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 와서요, 우리가 그걸 알려고 힘쓰지 않냐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데 거기에 있어요. 나는 본래 인내심이 많아서 내가 핍박이 오더라도 견디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장차올 영광이 그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 했어요. 그 문화가 뭐예요? 장차올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것 때문에 견디는 것이지, 저는 옛날에 누가 뚝심이 세는 사람들은 인내로서 결실을 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보화를 잘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화를 주머니에 쌓아놓은 사람들은 인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을 종류를요, 첫 번째는 뭔가 길바닥은요, 듣긴 들었지만은요, 안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이 은사로서 선물로 주려고 하시지만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 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태반입니다. 오늘날 길바닥에 뿌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씨는 곧 그 말씀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범죄치 아니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씨가 다 합니다. 그 믿음이 다 합니다. 단 운용을 하는 사람, 보자기 쌓아놓은 사람 다 안 합니다. 근데 이걸 운용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씨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밖에 없고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운용을 해야 돼요. 운용. 저는 항상 주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아니, 있는 자는 더 있겠고 없는 자는 그 한문화를 받았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운용,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운용을 안 하는, 운용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에 가더라도 월급만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부동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복지부동 인간들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은혜로 다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주님은 있는 사람이 돼서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가진 걸 운용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받았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장사를 안 한다. 관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없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악한 자라고. 그리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악인이라 부르고, 저 악한 자는 불연못에 집어 던지라고 그럽니다. 복음은 자기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 보화를 잘 운용해서 내가 그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광, 내 기쁨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기쁨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기쁨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은 천국이거든요. 그만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게 그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운영하면서 장사하면서 관리하면서, 이 표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오잖아요. 폼이요. 아, 저 사람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이구나. 목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막 교회만 앉아 있으면은 뭐 다 알아서 되겠지. 그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왕국의 신비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뭐나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나의 믿음으로 창조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나 하나님의 믿음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조했습니까? 아이디어라는 말이 그 형상입니다. 이미지. 영어로 아이디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의 작품이지 우리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언제 절망적으로 끝났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끝난 것입니다.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믿음이 무효가 됐다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유효화시키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활성화되니까요, 하나님처럼 사니까 사자나 소를 전부 다 이름을 부르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불행의 어떤 핵심은요,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 수 있는 그 운용은 누가 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다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육체는 있어도 성령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운용 안 하잖아요. 그럼 성령은요, 가만히 있다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먼저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혼이요, 하나님의 믿음과 결합이 돼가지고 활성화된 거예요. 즉 일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아담이요. 근데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 형상이잖아요, 이미지, 아이디어, 이게 활성화 안 되는 겁니다. 혼이 육화가 된 사람들은 죄만 짓거든요. 혼이 하나님의 그 생기에 의해서 활성화되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습니다. 저절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을 가동하면요, 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요, 이게 활성화되면요, 이게 전기 에너지가 나오듯이요, 이게 좋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인간들이 잘못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요, 왜 믿음을 선물로 받았느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믿음이 파괴가 됐습니다. 마귀가 그걸 파괴시켜 버립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예수님의 아이디어, 예수님의 핵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럼 그 핵이 가동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선한 일을 위한 선한 작품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성령의 생기에 의해서 가동되어 살게 되면요,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는 나와야 안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선을 위하여 창조된 새로운 작품이 이런 말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혼이 그 믿음과 결합이 안 됐다고. 그 혼이 활성화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혼이 활성화되면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선한 작품으로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악인이라 그럽니까? 그게 활성화 안 되고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다 거짓말입니다. 짠물도 내고 단물도 낸다 거짓말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음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물을 내든지 쓴물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 또 뭐라 했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든지 좋은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이 엔진과 같습니다. 오면은 그걸 활용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두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넌 두 성읍을 차지해라. 5 문화를 남기니까 너는 5 성읍을 차지해라. 이게 왕국입니다. 10 문화를 남기니까 너는 10 왕국을 차지해라. 그러니까 이 혼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 보아거든요. 장착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내 혼이 막 가동이 되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사단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보고 네가 잃어버린 거는 바로 그 형상, 그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생기가 떠났잖아. 그럼 그걸 나에게 달라고 그래야지. 그럼 내가 그걸 지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그 사람이거든. 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네 앞에 내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속죄를 받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사마리아 산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보아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저는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대화 속에서의 핵심을 알았어요. 그 믿음이요, 그 선물이요, 그 보아, 하나님의 선물과 요게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문화예요. 문화, 이 보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아담이 잃어버린 그 보화를 주시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첫 아담이 죽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닙니까? 아이고 뭐 직분을 맡았습니까? 아이고 뭐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당신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냐 이거예요. 그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영에 의해서 바로 혼이 가동되고 있느냐. 생혼이라는 말이 혼이 가동된다는 거예요. 혼과 결합이 안 된 사람은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거예요. 문화를 남길 수가 없어요.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가동되는, 활성화되어 가동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가동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뭐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든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뭡니까? 수건에다가 싸놓은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화를 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얼마나 내가 피땀 흘려,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그리고 혼이 바로 어디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게 준 건데 그걸 갖다가 몰라.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 그러면서 고통을 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한 건데요. 근데 오늘 저도 잘 모르면요,
그걸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믿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혼이 가동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별로 찾기가 없죠.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돼 있습니다. 죄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화를 맡겨준 자들에게요, 그 보고서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다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한서요 섭니다. 그래서 각각 행한 바 되라는 말은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보석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그 행한 대로 회개보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모르면 준비 자체가 없죠. 그죠? 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서야 된다 얘기예요. 그 회개보고를 하셔야 돼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회개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무조건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혼과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생기에 의해서 내가 활용이 되고 운용이 되어 가동이 되면요, 문화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착하게 세상에서 잘 살아서 내가 업적을 남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재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알아주시냐? 모릅니다. 또 재벌된 걸로 교회에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 알아주냐? 안 알아줍니다. 하나님 오직 문화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 믿음.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전하는 이 교리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교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거라고 했어요. 그걸 교리라, 믿음이라, 말씀이라, 씨라, 그 믿음이라 등등 표현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하나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한 문화를 남기는 거는 두 개가 남기죠, 그러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자,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누구니까? 하늘의 달과 같으리라. 자,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해와 같으리라. 해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 다 비유적인 얘기고요. 그 해가 어떤 존재고, 달이 어떤 존재고, 별이 어떤 존재고, 이 신부들이거든요. 신부가 3 종류가 있어요. 근데 별 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는 수건에 싸놔가지고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해 같은 사람은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